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한 구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6장 10절 한 구절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자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수요일 저녁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거칠고 황량한 이 세상,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발붙이기 쉽지 않은 이런 환경에서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세상과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오히려 세상에서는 승리를 하며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정말 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 속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요일 메시지는 사역 시리즈로 우리가 이것만 고치거나 이것만 바뀌면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장 사역을 더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역 시리즈 10번째입니다. 10번째. 이 10번째 각각의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의 사역에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이것만 더해지거나 이것만 바뀌면 우리가 더 사역을 잘할 수 있고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자 하는 주제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처럼 주일학교 어린이들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잘 알려진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당시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와 페르시아가 집권을 하고 있을 때 바로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이때가 BC 539년입니다. BC 539년, 예수님 탄생하기 전 539년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대와 페르시아를 지배하던 왕 다리오는 정말 그 다리오가 통치하던 120도로 나누어서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120도의 통치자들을 세우고 3명의 총리를 세워 왕에게 보고하는 일을 시키게 됩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은 제1총리로 이 다리오 왕이 세우고자 합니다. 당시 두 총리를 비롯해서 이 다리오 왕 시대의 메대의 신하들은 포로로 잡혀왔던 유대인 다니엘이 제1총리가 되는 것, 그리고 왕의 사랑을 받고 왕의 그 특별한 그 인정을 받는 것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그야말로 꼴보기가 싫었던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면 이 다니엘을 그 총리의 자리에서 내려앉히고 그리고 이 다니엘을 제거할까 하고 음모를 꾸미는 가운데 30일 동안 다리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간청을 하면 사자굴에 넣겠다는 법령을 만들어서 다리오 왕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오직 다리오 왕에게만 간청을 하고 오직 다리오 왕만 바라보게 하는 그런 법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다니엘에 대한 다른 신하들의 음모를 알지 못했던 이 다리오 왕은 신하들의 이 법을 제정하는 것을 듣고 아주 매우 흡족하게 여겨서 자신의 인장 반지를 그 법령에
찍음으로 인해서 공표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다니엘이었습니다. 신하들의 관심도 오직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할까? 과연 평소처럼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할 것인가? 그러면 그의 목은 우리가 칠 수 있다. 그리고 총리의 자리에서 실각을 시키고 그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하들의 어떻게 보면 예상을 뛰어넘는, 그래도 창문을 닫겠지, 이렇게까지 법령이 제정이 되어서 만약에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하면 죽을 것이 뻔할 텐데 그래도 이런 법령이 제정이 되면 창문 정도는 닫고 기도하겠지, 뭐 등의 여러 가지 생각들 그리고 이야기들이 나뉘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이런 법령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하던 방식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다 하는 말씀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이 과연 몰라서 이렇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어떻게 하고도요?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 자기 방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 모르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알고 기도했다고 말씀했어요. 이미 핍박을 예상하고 고난을 예상하고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알고도 다니엘은 물러서지 아니하고 창문을 열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생활을 하다가 보면 다니엘과 같이 신앙과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경우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접대 문제는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형제들에게서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술 문화는 한국 사회 전반에 걸쳐 깔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잔씩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우뚝 서서 저는 안 합니다. 왜 안 하지?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얼마나 생뚱맞은 일이겠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동료 모든 직원들로부터 외면을 당하고 그 직장 생활을 하기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두렵고 때로는 내가 말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갈등을 하기 쉽상입니다. 또한 취업을 하기 위한 면접에서의 면접관들의 질문은 매우 심각한 갈등을 일으키기에 족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서류에 종교, 난에 우리는 모두 기독교라고 씁니다. 여러분 그러시죠? 질문하지 말라고 무교 뭐 이렇게 씁니까? 아니면 유리하려고 불교 이렇게 씁니까? 우리는 적어도 정직하게 기독교라고 쓰게 되는 것입니다. 면접관이 면접을 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다는 이야기를 저는 면접을 보는 사람들에게 듣곤 합니다. 자네의 종교는 기독교인데 만약 우리의 회사에서 일요일 날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나?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일요일 날 일을 해야 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 자기가 원하는 직장, 자기가 들어가고 싶은 직장, 자기가 선호하는 직장의 면접관이 이렇게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하기 위해서는 술도 마시고 어울리기도 해야 팀워크를 이루어서 직장 동료들과 함께 일할 수 있지 않겠나? 당신이 술을 먹지 아니한다면 과연 동료들과 어울려서 팀워크를 이루면서 함께 일할 수 있겠나? 직장이라고 하는 것은 자네 혼자만이 일할 수 있는 곳이 아니네. 어떻게 하겠나? 하고 질문을 던진다면 예, 한 잔씩 해야 되겠죠?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어떤 대답을 여러분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창문 신앙에 대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창문을 닫을 것인가? 아니면 원래 매일 하던 방식으로 창문을 열고 기도를 할 것인가? 우리가 원래 신앙생활 해오던 방식으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믿어왔던 방식으로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창문을 닫고 조용히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라고 하는 것으로 갈 것인가? 창문만 닫고 기도하면 되잖아. 기도하는 건 똑같은데, 기도는 변함이 없는데, 이런 본령이 떨어진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 아니겠어? 기도하는 것은 똑같은데, 닫고 기도하나 열고 기도하나 하나님은 다 들으시잖아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은 열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하던 방식으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으로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의 창문은 여전히 열려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자리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니엘의 이 사건을 이 본문에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시고자 했을까?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 다니엘은 왜 사자굴에 들어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제가 질문을 던졌죠. 수요일에도. 그죠? 그래서 왜 다니엘은 창문을 열고 기도했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째, 바보였기 때문에. 단순하고 무식해서 인생을 요령있게 사는 법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만 가르쳐주면 하나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야말로 앞뒤가 꽉 막혀서 이거다 그러면 그것밖에 모르는 아주 단순하고 무식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의 심각성을 몰랐기 때문에. 에이, 사자굴에 뭐 설마 넣겠어? 그냥 하는 말이겠지. 심각성을 모르고 뭐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도 나를, 내가 그래도 이 나라의 총리인데, 제일 총리인데 나를 사자굴에 넣겠어? 무시하고 그는 창문을 열고 태연하게 기도를 했을 것이다. 사건의 심각성을 몰랐죠. 세 번째, 왕의 조서가 공표된 것을 잠시 잊어버렸기 때문에. 깜빡한 거예요. 깜빡했기 때문에 딱 열고 기도했는데 아차, 벌써 이걸 본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신앙은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믿음 때문에. 네 번째겠죠. 보나마나 네 번째겠죠. 보나마나 네 번째. 그렇다면 다니엘이 타협하지 않고 창문을 열고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에서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거절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왕의 신하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쓰기 위해서 유대에서 가장 똑똑하고 총명한 사람들을 잡아다가 왕의 진미를 먹여가면서 그 바벨론의 모든 지식들을 다 가르치고자 했을 때, 모든 그 유대의 친구들이 다 왕의 진미를 먹는데 다니엘과 제가 볼 땐 그 세 친구도 거절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니엘이 이를 거절하고 나를 한번 시험해봐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그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였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앙의 문제의 핵심은 항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갈등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는 사랑과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람을 더 두려워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답은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문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25절입니다. 신앙생활의 역사 속에서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사람을 두려워해가지고 제대로 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면서 하나님을 내버려 두고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여러분 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 무너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이것은 만고의 진리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빠진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된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베드로를 쓰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베드로의 신앙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 3장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성전 미문으로 올라가다가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이 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을지라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래가지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건이 발단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 베드로를 체포합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지 말아라 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때의 베드로는 그렇게 두려워서 도망갔던 베드로, 너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 아니야? 하고 했을 때 무서워서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 당당히 했던 말,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느니라. 베드로는 자신의 실수 그리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정확하게 보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신앙은 확고해졌습니다. 비록 자신에게 자신의 삶을 위협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부인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 신앙이라는 사실을 베드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밖에 없다. 그는 경험했어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협을 한다 할지라도 그는 타협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런 법령이 제정이 됐다는 사실, 그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자신이 하던 방식을 쫓아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믿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바로 여러분 찾고 있는 말씀이 있으니까요. 다니엘서 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그로 인해 심히 즐거워하며 명령하여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리게 하매 이에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끌어올린즉 그에게 아무 상처도 보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서 올라온 이후에 올라온즉 이미 올라온 이후에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리오 왕이 보니까 다니엘의 몸에 어떤 상처도 보이지 아니해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다니엘을 두고 말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더라.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나올 수 있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 다니엘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아주 눈동자가 특별해가지고 사자하고 뭔가 이렇게 통해서 아닙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앞서 3장과 4장에서 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의 꿈, 그 꿈 이야기를 다니엘이 해석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해석하는 과정을 통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을 쫙 풀어서 헤쳐 주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뜬 돌로서 산 돌로서 다시 오실 것까지, 그리고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질 것까지 다니엘에게 그것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앞으로 로마의, 그 다음에 메데바사, 그리고 이런 모든 미래의 문제들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은 이미 자신의 땅에서 사는 날의 시간표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땅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그는 이미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시고 그리고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 그리고 그 끝은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미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파노라마와 같이 쫙 사실과 같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쫙 보여주셨어요. 내 미래뿐만 아니라 이 정말 우리나라의 이 운명까지, 아니 이 세계의 운명까지 정확하게 쫙 보여주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단지 지금 내가 이 먹고 사는 이 일만을 위해서 살겠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펼쳐질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혼을 위해서 살 것입니까? 따라서 다니엘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자신의 시간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얼마나 사느냐, 여기서 술을 얼마나 누리느냐, 얼마나 총리를 오래 하느냐, 버티고 사느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은요, 느부갓네살뿐만 아니라 벨사살, 다리오, 그 다음에 고레스, 4명의 왕을 섬겼던, 나라가 바뀌고 그야말로 큰 나라들이 무너지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가운데에서도 다니엘이 얼마나 지혜롭고 청명한지 그 왕들이 버리지 아니하고 썼던 사람이 누구냐면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그 자리에 대한 명예, 그리고 그런 욕심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그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명예와 목숨 따위에 마음을 두지 않았다. 제가 지난 주일날 메시지를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들, 아나바프티스트들, 때로는 청교들조차도 자신의 신앙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이 많은 초기 교회들의 그 역사를 밟아보면 그들은 충분히 피할 수도 있었고 신앙만 잠깐 부인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 섬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신앙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결국 순교를 당하는 이 역사들이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안 믿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바보같이 저렇게 목숨을 왜 한마디만 싹 바꾸면 살 수 있는데 저렇게 목숨을 잃어버리냐? 비참하게 죽음을 선택하느냐? 너무나 어리석고 이해가 가지 않는 일입니다.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이후에 딱 보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다니엘처럼 영혼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이미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보니 잠시 여기서 3년, 10년, 20년 사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니까 주님을 부인할 수 없었고 기꺼이 신앙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되는 순교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떨까? 참 연약함이 그지없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물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향해서 가는 길에는 기다림이라고 하는, 인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갖가지의 많은 어려움들이 찾아오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위험과 갈등, 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그러나 다니엘이 가지고 있었던 확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베드로는 이런 말씀을 남깁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써두고,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오래 참음이 우리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영화, 우리가 완전히 변화되고 새로운 몸을 입고 정말 이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고 참여하는 그 완벽한 구원의 일을 그날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한 번뿐이라는 것 여러분 잘 아시죠? 2번 사는 것 아닙니다.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고향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표를 가지고 다니엘처럼 살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3번째로는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없었어요. 창문을 열고 기도하던 다니엘이 그 법령 때문에 치사하게 창문을 닫고 내가 기도하냐? 그럴 수 없다. 창문 닫는 게 뭐가 문제겠어요? 창문 닫는다고 누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됐지. 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얼마든지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이 두려웠어. 법령이 두려웠어. 하나님 앞에서 하던 방식을 지우고 창문을 닫고 정말 쫄아가지고 기도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것은 지금까지의 자신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그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고 살았던 내가,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걸 싹 가리고 그래 그렇게 해야 되겠나? 그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자기의 힘으로 총리가 될 수 있었을까요? 왕의 진미를 가져다 먹이던 내시의 우두머리, 그 우두머리의 마음을 움직이사 다니엘로 하여금 고기를 먹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다니엘이 똑똑해서요? 텔레파시가 뭐 우리보다 뛰어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보여주신 거예요. 벨사살이 우상을 찬양하며 먹고 마실 때 갑자기 사람의 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건너편에 있는 회칠한 벽에 글을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 놀라. 그 쓰는 것을 보면서, 그 환상을 보면서 너무 놀라. 안색이 변하고 허리뼈 마디들이 풀리고 무릎이 서로 부딪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빠졌어. 이때 벨사살이 본 글씨가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이었습니다. 다니엘서 5장 25절부터 29절. 아무도 이 글의 의미를 해석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뭘 썼는지도 얘기를 안 해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벨사살 왕이 보았던 그 글씨, 그것을 누구에게 보여줍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글의 뜻을 벨사살에게 풀어줍니다. 결국은 다리오 왕은 부족함이 있어서 메대와 바사로 나라가 나뉘어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런 다니엘을 두고 당시 다니엘에 대한 소문이 다음과 같이 났습니다. 이런 다니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다니엘, 하나님이 도우시는 다니엘,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뛰어난 그런 지혜를 바라보면서 다니엘에 대한 소문이 났어요. 당시에. 그 소문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5장 11절. 다니엘서 5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의 왕국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속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나이다. 왕의 아버지 시대에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서 발견되었나이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다니엘을 두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한 사람이 추천을 하는 거예요. 왕이요, 알 수 없는 것 다니엘이 부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있을 때 그 왕의 꿈을 이 다니엘이 해석을 했습니다. 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하들이 이 벨사살 신하들이 벨사살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왕의 아버지 시대의 빛과 명철과 신들의 지혜 같은 지혜가 그에게서 발견된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당시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5장 14절 다니엘을 불러가지고 드디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벨사살 왕이 다니엘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신하들이 들려줬던 얘기를. 내가 너에 대하여 들었는데 내 속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며 빛과 명철과 뛰어난 지혜가 내게서 발견되었도다 하는도다. 발견되었도다 하는도다. 그리고는 6장 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장 3절. 드디어 이제 다리오 왕의 이야기로 들어와서 6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 다니엘이 총리들과 통치자들보다 앞섰으니 이는 뛰어난 영이 그 속에 있었기 때문이더라. 왕이 그를 세워 온 영토를 다스리게 하려고 생각하니라. 다니엘에게 뛰어난 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이렇게 뛰어난 지혜, 뛰어난 영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 하나님의 신, 성령이 그와 함께 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를 도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이런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을 본 다리오 왕이 했던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6장 22절. 6장 22절.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죽지 않고 살아난 이후에 다리오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6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지함이 내 안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니이다. 또 오 왕이여, 왕 앞에서도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나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하나도 상처를 나지 아니하게 만드시고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셨습니다. 왕이시여,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게 뭐 때문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고 그가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니엘일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신앙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서 되짚어 보면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잠시의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자칫 이 소중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이 소중한 생명보다 어떻게 보면 소중한 이 신앙을 타협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여러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기조차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교회에 대한 핍박은 심해질 것이고 우리가 마음 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잃어버리기 십상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기조차 쉽지 않은 세상을 만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타협 창문신앙, 다니엘을 통해서 배우는 창문신앙, 타협하지 않는 신앙, 그 신앙의 열매를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27절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25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거하는 모든 백성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에게 조서를 써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많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한 칙령을 내리노니 내 왕국의 모든 통치하에 있는 사람들은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어다. 그분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토록 변하지 아니하실 분이시며 그분의 왕국은 멸망하지 아니하고 그분의 통치는 끝에까지 이르리로다. 그분은 건져내시기도 하시고 구출하기도 하시며 하늘에서와 땅에서 표적들을 이적들을 행하시나니 그분께서 다니엘을 사자들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도다 하였더라. 이거 누가 한 말이죠? 누가 한 말이죠? 다리오 왕이. 다리오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120도의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서 하는 말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왕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섬기라고 지금 조서를 내리고, 만약에 다니엘이 창문을 열고 기도하지 아니했다면, 물론 그 기도를 통해서 사자굴이라고 하는 위기에 빠졌지만 그러지 아니했다면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당장의 위험, 당장의 위기, 당장의 위협, 여러분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고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더 크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타협하지 않는 신앙과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